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요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아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사랑했는데 누구는 그것들을 싫어했을까요? 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거나 미워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별명이 꿈의 사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형들의 미움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저 꿈을 다시 해석하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형들이라는 들판에 나아갔는데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요셉을 죽일 수는 없어서 이웃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림처럼.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웃나라에서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한 거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웃나라의 그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 왕실의 친위대장인 그 보디발의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그 집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이방 민족의 사람인데 그 노예에게 집안의 살림을 맡길 정도면 요셉이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만큼 형통하게 된 줄 알았는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마저도 죄인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간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던 중에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되면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됐지만 요셉을 기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요셉이 꿈의 해석대로 잘 되면 당신을 꼭 기억해 주겠다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죠.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내가 잘 되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 말하지만 잘 됐을 때 은혜를 갚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금방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요즘에 보면 역술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왕의 근심이 점점점 커져가겠죠.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근거리에서 그 왕을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꿔서 근심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지만 요셉은 능히 풀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바로 왕이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 이방의 노예 출신, 감옥에 있는 죄수 출신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가 그 요셉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지만 이방의 이 노예, 이 죄인이 얼마나 이 왕된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는 처음으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왕궁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점술가들, 또 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별자리를 읽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을 점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우리가 그 출애굽 할 때도 나오죠.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나라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과거 역사를 보면 왕 옆에서 별자리를 해석하거나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풀어서 왕에게 펼쳐주는 그런 술사, 책사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 앞에선 요셉, 이방 민족이고 노예고 죄수된 왕 앞에서 요셉은 왕이 이러한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너가 해석해 줄 수 있냐 이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왕궁의 점술가들처럼 요셉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점술가들 중에 조금 뛰어나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줬다고 했는데 그때에도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은 해석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그 왕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히 말씀해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길 때 우리는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내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41장 전반부까지는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2년이나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이 하루 이틀이 지나갈 때 2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약속을 안 지킨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복직되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아직도 연락이 없지? 그 뒤에는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움이 자라났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끝을 물어서 가다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도 미워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나를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준 아버지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줘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과 같은 기회가 온 것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방 민족의 노예가 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는 죄수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왕 앞에, 대통령 앞에 갑자기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다면 왕 앞에 가서 막 주저리 막 엉뚱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형제들한테 노예가 팔려오고 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막 억울한 얘기들을 막 왕 앞에 갔을 때 막 호소하고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16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줄인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왕 앞에 섰는데 정말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준비된 거죠. 그것은 요셉이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지만 요셉처럼 인내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단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되고 원망되고 분하고 힘든 사안이었겠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부터 요셉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방 족속의 노예였던 사람이, 제수였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어렸을 때 꿨던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한 요셉과 우리를 100%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우리의 지난 2년의 삶을 보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하며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코로나를 꼭 교회가 전파하는 것 같이 억울한 비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단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닫혀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가로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에 나가냐 하는 주변의 눈총을 받는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가정이 시간이 많아졌을 때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우리는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들어 누워버려서 그 시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했던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지고 교회 안 가도 좋다는 마음이 커지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런 핑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무너지고 내려앉지 않았나. 우리의 2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지 않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꽉 막힌 좁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성도님들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몇 번 있었죠? 벌써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했을 때도 2002년에도 선거가 2번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선거를 하게 되면 잘 되는 업체나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잘 될까요? 선거를 하셔야 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쇄업을 하는 홍보 업체 같은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기사들 제목만 뽑아온 건데 보면은 2006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점집 특수, 2010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들 발걸음 점집에 찾아, 2014년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들 점집으로 모여, 2017년에 역술인 찾아다니는 공무원, 2021년에 대선 천운을 잡으라 남몰래 찾는다는 정치. 올해 선거가 2번이나 있어서 올해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가니까 이렇게 매년 신문 기사로 났겠죠. 10년 동안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좀 뭐 몇 년 전 자료지만 2018년 자료에 한국의 역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3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15만 명 이상이나 된다. 2018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2018년에 사주, 운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약 4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18년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4조라는 돈을 썼어요. 물론 이런 점 이런 것들이 현금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집계 안 된 금액이 더 있을 겁니다. 집계된 금액만 이 정도예요. 뭐 여기 요즘 뭐 아주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분들은 없는데 요즘 세대들은 카페 같은 데 가서 타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아주 스마트폰으로 별자리 운세를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자신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가깝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저는 점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TV나 사진으로만 접해봤는데 가끔은 그래서 점집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뭐 어떠신가요?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하면 주변에 꼭 그런 분들 계시죠? 아,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 주변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뭐 한두 분씩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점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많이 가까워 있어요. 주어기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전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미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린 시절에부터 듣던 미신들, 뭐 빨간색 이름으로 쓰면 죽는다부터 시작해서 돼지 꿈을 꾼 다음 날은 복권을 사면 당첨이, 13일에 금요일은 서양까지만 불기다.
밤에 손톱 까져서 뭐 아무데나 버리면 그 쥐가 먹어서 뭐 영원히 쥐한테 간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삼재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장수한다. 또 숫자 4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데 옛날에 가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숫자 4층이 없는 건물들이 좀 있죠. 오래된 아파트들 가보면 4동이 없는 것들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 어떤 날 해야 된다 그러죠? 손 없는 날. 많이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아니면은 관광지 가서 분수대 가서 동전을 던져 넣어서 그게 딱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등산을 하다 보면 수많은 돌탑들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소원을 비는 그런 것들. 다 뭐 제가 없는 거를 뽑아온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미신들 우리 삶에서 많이 보고 우리도 뭐 저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숫자 4라던가 손 없는 날이라던가 뭐 미역국 먹는다고 시험 떨어지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살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 제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로 힘들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이러한 미신들, 우상들이 파고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철저히 미신과 무속행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시며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한눈 팔게 됩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것들에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한 명의 점쟁이나 역술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꿈을 해석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히 해 주실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세상 것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미신 같은 것들, 우상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 삶에 이러한 미신들이 있다면,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편안한 음성을 듣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조자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능력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찬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안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편안한 대답을 들으려면 우리도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하는 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신의 말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원망의 말, 비난과 비판의 말 하기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닌데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런 말 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을 기원하고 축복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를 써놨는데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상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말씀해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말 쉽지요. 근데 축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권면합니다. 오늘 혼자 나오신 분들,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꼭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빨리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평안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성도님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같지만 그 영향들로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듦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외침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히 대답하여 주시고 편안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평안한 대답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던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인내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